네.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는 좀 작년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사역들 보면서 삶을 보면서 만남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을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추수 20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막 뭔가 이렇게 좀 익사이팅하게 드러난 어떤 그런 사건들 혹은 그런 사역들 혹은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함과 동시에 참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내 삶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거, 하나님께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것 딱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한 가지. 여러분이 손 꼭 잡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매 순간 우울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직업,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 감사.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2020년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열매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 감사. 그게 뭘까요? 2020년도.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이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잘 아는 얘기죠. 우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별로 안 쓰고 하나님께 주로 씁니다. 그 감사는 찬양 혹은 예배로 대신할 수도 있죠. 주로 하나님께 감사를 쓰는데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하게 남의 아버지께 감사하듯이 사도 바울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신 후에요.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민족의 아버지는 됐었어도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의 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하늘아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있죠? 많죠. 근데 그 한 가지 정말 마음속에 참 하나님 우리 가족들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직장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데 참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정말 외롭고 디프레션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는 원주민들도 얘기 들었는데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제 안에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를 전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faith,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감사했어요. 믿음을 들었다? 믿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소정이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의 소식들, 믿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소리, 믿습니다 뭐 옛날에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믿음의 소식들,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요, 행동이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오.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데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을 다 사랑하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면서 굉장히 학대하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오라는 말을 하실 때는 그 사랑에 대한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 행함.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이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는 예배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거예요. 와서도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그 믿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원주민교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원주민교회는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코비드로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가, 저는 이제 예배가 어떻게 선교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배드려요? 온라인으로 계속 실제로 예배드리고 헌금하시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이제 실내에서 예배드리는데 실내에서 예배드리고, 혹은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차장에서 FM 라디오로 예배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대단하죠, 우리 팀들이. 밖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놓치신 분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그 얘기를 들어요, 저는. 야,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2020년도에는 2019년까지 보지 못한 우리 원주민 성도들의 믿음을 봤어요, 저는. 그 믿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듣는다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뭐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끝내.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 됐습니다. 모든 죄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죄책감도 guilty도 없는, 정말 기쁨의 정죄함이 없는 기쁨의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좋아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행하라. 영어로 보면 continue to live in Jesus Christ. Continue to live in Him.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live, 살아가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은데 믿음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신갑주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야? 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너무 평온한데? 여러분, 그럼 지금 뭔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적군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의 귀신은 믿으면서도 옛날부터 사단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사단,
마귀 겁이 들면 무슨 미신적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래요. 자, 우리의 원수 마귀는 뭘 하는 게 목적이냐면 그의 사명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steal,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을 뺏어가요. 뭐 굳이 한 번 하나님 믿음 됐지 맨날 뭐 예배를 드려. 그냥 네가 좋은 거 해. 네가 좋은 거 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기 위해서 finally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자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으로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있을 거예요. 기쁨도 빼앗고, 말씀 가운데 이 은혜 받아 하나님 사랑하려 하면 사랑도 빼앗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유혹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데 감사를 선택하는 대신에 불평할 것만 선택하게 만들고, 그거 없잖아, 그거 없잖아, 그거 없잖아. 그게 마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의 피지컬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들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중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데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원수가 계속 하나님 없다고 조롱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은 뭐 역사하는 것보다도 그냥 어떨 땐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것 같거든요. 낭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이 고백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 시편이에요.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도무지 이게 뭐 하나님 도우셨나? 마귀가 계속 공격해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승리의 비결이라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코비드 19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예수 믿으면 사자밥됐어요. 예수 믿으면 콜로세움에서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정말 고난의 환경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님을 어찌나 잘 믿는지 그 지하 카타콤에서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들은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그 모습들을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삶이 누구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살며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전함이에요. 동전 한 면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면이 뭐예요? 이게 온전한 삶,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이 들은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그건 그들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을까요? 사랑.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잭간사 밑에 잭간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뺨을 딱 때려. 사랑해요. 그리고 뺨을 때려봐. 맨날 사랑해요. 그리고 뺨 때려. 그러면 잭간사님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뺨 맞는 느낌일 거예요. 이 사랑에 따른 행동이에요. 사랑해요 그리고 허그해 준다면, 사랑해요 그리고 쪼그려 준다면,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 도와준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느낄 때는 너무나 따뜻한 걸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음성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원지민교회와 우리 채플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덩칸에 퍼지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기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정죄함 받지 않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그 복음 증거함이, 그 사랑의 복음 증거함이 하늘에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해 전했던 말 가운데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모양이었어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성경책 어떻게 생겼어요? 알아요. 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책이구나. 자, 마이크로폰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파워포인트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노트북 어떻게 생겼? 알죠? 노트북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하나님이신 사랑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걸어 다니는 사랑,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병의 역사 일으키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긍휼하신 그 사랑의 마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양옆을 보세요. 보세요, 괜찮아요. 양옆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소정아, 사랑이 꽉 끼고 있네, 소정이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월인가 얘기했죠. 사랑의 냄새가 있어요. You smell like what? You smell like love. 당신에게서 사랑의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랑의 향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채플에 우리 예배 뭐하러 왔어요? 왜 만났어요? 우리 교회 원주민 성도들이 왜 만나요? 서로 의심하려고? 시기하려고? 가십하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려고 만난 거예요. 서로 감사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려고?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여러분, 명령을 드립니다. 물론 제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주님 명령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에요. 우리 오늘 이 얘기를 요 말씀 빼놨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뭘 감사했어요? 소망을 감사했어요. 그 소망이 뭐길래? 자, 5절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 믿음과 사랑을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늘에 쌓아둔, 그것도 여러분을 향해 쌓아둔 그 소망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자, 소망이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기뻐해요? 왜 이렇게 사랑해요? 왜 이렇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망? 자, 여기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막 초콜릿 먹고 싶어요. 내가 1시간 뒤에 초콜릿 사줄게. 참어. 그럼 얘가 초콜릿이 없는데도 기뻐해요. 1시간 뒤에 초콜릿 먹는다 하면서 기뻐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초콜릿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엄마의 말을 신뢰하고 1시간 뒤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내가 너에게 내가 이번 생일날, 한 달 뒤 너 생일날 내가 로봇 사줄게. 태권부, 아니 요즘 뭐래? 트랜스포머 사줄게. 딱 그러면 애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한 달 뒤에 나에게 그 장난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기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소망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 바람은 wish예요, wish. 아,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눈 왔으면 좋겠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눈 왔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아, 나 100만장이나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하늘 간다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 그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들으니까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없이 믿음과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 갚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원수 갚아서 속이 후련하고 복수해야지 속이 후련한데 원수 갚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 자존심 때문에 막 그냥 때려 부실래요? 갈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정도 용서 못 하겠어요?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그 정도 사랑 못 하겠어요? 그 정도 고난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 매년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늘 얘기해줘. 제 나이 56세인데 56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서 57세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러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어요. 이 모든 소망과 이 소망 가운데 나타난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감사의 근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뭐로 시작했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굿뉴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였을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목숨까지도 바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원이 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결코 아들 죽여서 원수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정죄받고 내 대신 심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인들이 들은 복음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복음 듣고 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교인들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여러 곳에서 열매가 막 맺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가 맺고 자라는 걸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존귀한데도, 자기가 예수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치 없는 줄 알아요. 쓸모없는 줄 알아요. 우리 지난번 우리 사역자 트림님들이랑 얘기했는데,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물론,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는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돈의 가치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원론, 뭐예요? 영과 육이 있으니까 육이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금욕과 그걸 통해서 영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론은 뭐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마스터피스란 말이에요.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파이널리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예수님 오실 때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모양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활로 온전한 몸으로 입는 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관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 모르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겨. 항상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굉장히 교만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자기의 존귀함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예수를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했을까, 나라는 가치가 그 정도구나, 내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의 가치구나, 하나님께서 보일 때 나를,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돼요.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을 누가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끄럽게 안 하신대요. 너 그런 소망이 있어? 천국 가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 웃기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주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까 한 가지씩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한 거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성찬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아까 제가 제안한 그 한 가지 더 많을 거예요. 먼저 그 한 가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소중한 가족들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오늘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각자의 생각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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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감사와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평생 감사할 것들이 넘치는데 내 삶 가운데 작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 소중한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된 추수감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감사가 정말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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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관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소중한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에 귀한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의 피를 마시는 주의 언약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무엇인 자백하면 저를 깨끗게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자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잔과 이 떡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가라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하라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아버지,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귀한 성찬의 시간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는 것이 무엇이 감사고 당신의 피 흘리는 것이 무엇이 감사하길래 그런 감사를 올렸는지 추수감사 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감사, 무언가 받고만 좋아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며 희생할 때 그들이 살아남을 보며 기뻐하는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주님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이 언약의 보혈이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사오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2020년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도리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로 열매 돌리기를 소원하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의 희생의 몸과 주의 언약의 피 가운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See you next Sunday. Bye.